오늘은 지난 시간을 좀 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무슨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니까요. 그러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시니 마치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 누구나 아무나 이 향기, 이 냄새의 구실을 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믿는 이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무슨 일의 대단한 성과나 경건의 모양 등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냄새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건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인한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결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의 향기가 난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필연적으로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장미꽃에서 장미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 시궁창에서 시궁창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우리 믿는 이들의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거나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고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착하고 훌륭하거나 또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거나 또는 주위에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이웃을 배려하는 등은 이런 일들은 좋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에서 인간으로서의 할 일인 거지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게 산다 해도 그보다 더 착하게 사는 불교인들도 많고요. 그보다 더 선하게, 더 위대하게 사는 무슬림들도 많고요. 심지어 무신론자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이들 적지 않게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로든 열매로 맺어질 수는 있는 거지만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의 삶 속에서 풍겨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본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 이게 그분의 삶이셨는데 그렇다면 그를 따른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당연히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겠지요. 그리고 그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고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면 천국도 없다는 거지요. 언젠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무엇을 하라는 명령의 말씀이라 해도 그 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늘 함의되어 있거든요. 이걸 꼭 깨닫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나서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함의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고난이 더 많고 삶이 더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런 우리를 보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야? 예수 믿는 결과가 고작 저거야? 그렇다면 난 예수 안 믿겠어 한다면 그게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고 반면에 어떤 이들이 이런 우리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향기를 보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면서도 웃을 수 있지? 또는 저들에게 있다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나? 그렇다면 나도 저 믿음 갖고 싶다 한다면 그게 그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인 거지요. 똑같은 향기가 풍겨나는데 말입니다. 이런 마치 똑같은 성경이 어떤 이들에게는 저렇게 해석되어 사망으로 끌려가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렇게 해석되어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건 참으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는 거지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무나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 즉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똑같은 성경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와 말씀이 된다 하니 말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의 노력으로 풍겨나고 나의 열심으로 더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로 풍겨나는 향기입니다. 그러니 꼭 그리스도 안에 있기 바랍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들의 삶은 그 바람에 의해 구름이 흘러가듯 나뭇잎이 흔들리는 등의 흔적을 남기듯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냄새를 풍긴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어떤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오직 체험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세상 사람이나 성령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참으로 신비이니 참고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